헬렌 켈러는 세상에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큰 병을 앓게 되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맹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편의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어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무토막 같은 존재였으나 마음에 눈을 뜬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류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를 기적의 주인공, 미러클 워커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시련을 극복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이 감겨 있어도 마음의 눈이 띄어지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마음의 눈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헬렌 켈러는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닫고 말하기를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태양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빛을 갖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뜨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것이죠.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죠. 마음의 창이 깨끗해야 마음이 밝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좋은 눈을 가리켜 성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하다는 말의 원어는 하플러스, 너그럽다,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성한 눈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나쁜 눈이죠. 여기서 나쁘다는 말의 원어는 포네로스, 즉 인생한 눈이며 편견의 눈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편견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시기나 질투를 갖기도 합니다. 인색한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교만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괴롭고 남까지 괴롭게 만들어요. 성경에 편견의 눈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최고 학부 가말리엘 아카데미에서 수학한 율법학자이며 랍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율법대로 섬기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념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자기의 원수로 여겼고 제거할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명망 있고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율법으로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알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할 고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원정까지 나갔습니다. 가던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쓰러지고 어둡게 되어 눈이 어둡게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가라. 네가 행하는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있느니라. 그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갈보리 형장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처형당할 예수가 부활하여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하나님을 핍박한 죄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행했던 자신의 행적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슬렸던 비참한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동분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사흘은 처절한 영적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날 때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를 찾아와 그에게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때 예수님은 사울의 눈에 덮인 편견의 비늘을 벗기시고 성한 눈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울의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기를 보는 눈, 남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율법의 눈으로 보았어요.
전에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전에 그는 사람들을 율법의 눈으로 보고 율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갈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관대하게 받아 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식은 버려야 할 배설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성한 눈을 갖게 된 바울처럼 편견의 눈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눈을 가린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눈이 뜨여집니다. 성한 눈이 되어 하나님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사귀는 것이며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극악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외면하고 얼굴을 돌려버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예수님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긍휼한 마음과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영혼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예수님을 닮으려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되어 실망하는 자연이 보입니다. 사랑이 없이 냉랭하며 탄식하며 고뇌하는 삶을 살아가는 군상들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성한 눈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후에 편견의 눈이 변하여 깨끗한 눈, 너그러운 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잘 단장되어 있는지 마음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무겁고 크고 무서운 것 같은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으로 죄 같지 않는 것들, 죄라고 해도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것들, 즉 분노, 염려, 낙심, 비판, 다툼, 욕심, 교만, 자랑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외모의 단장 안에 마음속에 이런 죄들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할 만한 마음입니까?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책망하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님의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수 믿는 자로 여겨주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따지고 고함치고 불친절하고 인색하다면 어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인생하여 아까워하면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냉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떠들썩하게 일하고 큰 기적을 행했어도 주님 앞에 쫓겨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이 가진 아름다운 가치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장차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그의 성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자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비겁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미래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장차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굳건히 세울 반석이 될 인물로 보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같은 마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했어요. 너도 한번 메시아를 만나보겠느냐? 이때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메시아를 만나보았다고? 정말로? 그분이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그런 위대한 분이 나왔다고? 말도 안 돼. 그 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고 너그럽습니까? 나다나엘에게 허물과 단점이 왜 없겠어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 그 사람 속에 진실함이 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리라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의 고통과 번민을 내 가족까지도 몰라줘도 예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편견을 가졌던 그를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에 되어질 위대한 하나님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원래 이름은 바돌로메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제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떠나 3개월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속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할 작정이셨어요. 모세가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출애굽기 3장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백성들과 함께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다가는 그들을 멸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온통 두려움뿐입니다. 절망과 낙담뿐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만 절망입니까? 천국의 소망까지 끊어지는 참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났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성공의 정상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미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세상의 성공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성공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란 무엇일까요? 그 준비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두렵기만 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엘리사를 죽여 없애려고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를 보내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엘리사와 그의 종 두 사람입니다. 저쪽의 침략자는 무장한 수많은 군사들입니다. 단 두 사람이 잘 훈련된 수천의 군사 앞에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는 두려워해서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의 눈을 열어 아람 군사들보다 몇 배나 많고 강한 하늘의 군대가 산에 가득 진을 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현장에 주님께서 엘리사에게 임재하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야 위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며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훈련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하고 중요합니다. 어떤 형편에서 됐든지 죽을 줄 아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서울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책에서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은,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듭난 후에 제일 처음 회개한 것은 남편에 대한 저의 태도였어요. 주님의 집에서 가서 품꾼 노릇도 해도 감당하지 못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밥상에서 먹게 해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너 참 더럽구나, 좀 씻고 오너라고 하셨다면 저는 주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 죄 없이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그냥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당하여 기도원 기독교에 들어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나의 영혼이 공중에 떠서 나의 육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나의 육신의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나의 정체라는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살려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똥물 속에 있는 구더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더럽고 냄새나고 추잡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죄인이 바로 당신과 나입니다. 자신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역시 수용하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당신을 받아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의 원수의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가와 영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람과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부 관계도 달라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달라지고 교우 관계도 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커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가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려요. 사업이 흔들려요. 행복이 무너져요. 좋은 배우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정말 더 행복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결혼이란 사랑의 약속이죠. 어떤 사랑이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여 순종하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여 그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결혼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끝까지 그 사랑을 책임지겠다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 다 되는가? 살아보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사랑을 해도 다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데에 눈이 띄어져야 비로소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파로되면 얼마든지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가 어둡고 칙칙한 로마 감옥에 도착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구부정해진 충성스러운 사도는 지나온 길과 다가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핍박 그리고 근심을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의 크기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의 잔잔한 고백을 듣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어려운 때를 당하고 또 박해와 조롱과 슬픔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위기에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시들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와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사귐을 허락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